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거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인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생명으로 인도한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간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고백을, 그 로마서 7장 14절부터 우리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고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넓은 문으로 멸망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자기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의 의미를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넓은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인간의 생명에 두 가지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있고,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거듭난 생명으로, 할례받은 믿음으로 사는 두 번째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두 번째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생명을 첫 번째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생명, 할례받은 믿음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 피조물 된 생명, 그 생명의 이야기를 두 번째 생명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산다는 것은 거듭난 생명 이전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인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상태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거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산다는 의미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다
사망을 끌고 가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가면 다 멸망 사망으로 끌려가는 넓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상태를 그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가운데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이 되던 이 무슨 덩어리로 살게 되는 거다. 우리는 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대부분이 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와 상관있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육신의 생명 가운데 사는 상태가 되면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끌려가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사는 이야기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가 다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종교 생활하는 자가 된다. 분명한 것은 종교 생활하며 사는 자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강력하게 메시지로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믿기 때문에 이미 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아직 이 안으로 들어오지만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사망으로 끌려간 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천만에요. 성경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의미 가운데 들여다보면 택함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망,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해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내가 높이 들리게 될 건데 그 이유는 딱 하나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맨 마지막 날에도 계시의 완성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창세전에도 영생을 얘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도 영생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야.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내가 새 피조물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삽니다. 새 피조물 됐다는 의미는 이제는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다. 근데 그런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첫 번째 생명으로 사는 상태가 되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것,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패하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 창세전에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다 사는 사람들을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번 여름 성리학교 주제가 그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새 피조물 된 사람들의 사는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여러분들이 새 피조물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 마음은 이런 거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율법적인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거를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에 없는데, 내 마음에 없는 그 상태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내 힘으로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원수는 고사하고 내 자식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옛날 유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라고 얘기해요. 원수.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두 번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쫙 갈라지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는 것 딱 하나요. 내가 그 말씀 한마디를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라고. 죄만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는 말씀대로 율법 안에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나의 실체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런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의 상태를 내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 말씀을 이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애통함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살다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내가 율법의 이 기준으로 따지면 나는 다 지켜 행한 사람이다, 흠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아마 그 상태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순간 그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일회에 금식도 2번씩이나 하고 나는 11조도 드렸다. 저기는 토색하지 않았다. 나는 아마 그런 상태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말하는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혼자 해봤습니다. 그런 상태가 훗날 복음 안으로 들어온 바울이 그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자기 자신의 실체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거북할지 모르지만 마귀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다가 욕심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사망을 끌고 가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다. 육신의 생각에다가 부어주는 마귀가 주는 것, 욕심. 15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상태에서 다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야.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아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의 또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근데 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의 법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그 믿음 가지고 능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고 외쳤던,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고 지푸라기의 서신이라고 말했던 누군가의 그 천대받았던 야고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고린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은 멍에 무거운 짐을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자,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아, 5절을 먼저 볼까요? 5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심지어는 거꾸로 1절은 이렇게 1절 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육신의 생명으로 말씀을 다 지키 행해야 구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런 상태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목에 두려고 하느냐. 아니, 지킬 수 없는데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멍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거운 짐. 억압이고 속박이라는 거야. 이걸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초대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까지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면 쉬워, 가벼워.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내 생명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니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를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이 말씀 잘 띄워놓으시고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또 이 말씀하면 어떤 분들 또 심장이 뛴다고 그럴 거예요. 또 최모 권사님이 이렇게 가운데는 순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했단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쫓아내고 목사 노릇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노릇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향한 자라고. 내가 너를 토모니 알지 못한다. 이 얘기 뭡니까? 너 나와 상관없이 사는 자였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 나와 상관이 없는 자였어. 왜? 내가 내 안에서 너를 섬겨주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네 혼자 사는 거야. 여기서 불법을 향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그 불법을 향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케 하고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야.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새 피조물이 사는 법의 이야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음이, 결국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불법이 되는데, 불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야기하면 멸망으로 인한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바울의 고백을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비춰보면 성령의 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야고보서 2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3장 16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마태복음 7장 13절은 그럼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불법을 향하는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 너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살았다는 거, 그냥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 들어요. 그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한 번 꿈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인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인. 그런데 이 2장 12절의 이야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께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이거 조금 얘기가 좀 애매하죠.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공동 번역인데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케 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얘기하면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법입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2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마지막 때일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한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됩니다.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가서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 대답을 명확히 주셨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주는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욕심으로 살아도 세상에 나가서 사기쳐도 엉뚱한 짓 해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닙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야.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좁고 협착했다는 거야. 아주 비좁아서 들어갈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다는 거야. 좁고 협착하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좁고 협착하다는 거야. 이 협착하다는 이야기를 묵상을 하다가 마태복음 19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좁고 협착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의 이야기를 그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바늘귀가 할 수 있는데 이 바늘귀의 모습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바늘귀는 낙타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못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만들어갔던 그런 이야기가 뭡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하지 않고 불가능해요. 그 표현대로 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 앞에 더없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26절을 볼까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되 첫 번째 육신의 생명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 우린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존재들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 의미를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감추인 보화는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인데, 이 골로새 2장 2절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에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는 감춰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감춰진 비밀이었던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45절입니다. 45절, 그 감춘 보화를 발견한 순간 이것이 가장 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자꾸 믿습니다를 남발하는데, 이 새 피조물 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감춰진 비밀은, 그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은 하나님이 발견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추인 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그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춰진 그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거를 할례 받았다고 얘기해요. 할례 베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발견하고 그분이 극히 값진 진주라고 보배라고 믿어지는 순간 뒤에 따라오는 당연한 일상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발견한 값진 진주를 완벽하게 내 소유로 만들어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는 누굽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지.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누가복음 명절시키 보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와. 복음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소유를 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 수 있도록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발견한 그 감추인 부활가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극히 값진 진주란 사실을 믿어지게 하셔서 소유를 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딱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육신의 첫 번째 생명으로는, 첫 번째 것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지키는 척만 위선 떨며 사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해요. 지킬 수 없는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안에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살면 결국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자,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는 소유를 다 팔지 않고 배설물로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내가 손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나는 사망으로 끌려간다고, 멸망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6절 7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절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이 됐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유익이 됐던 거라, 유익이 됐던 것, 자신의 도움이 됐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될 것을 알고 그걸 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새 피조물 된 사람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근데 우리는 이미 조범으로 들어왔어. 이미 생명으로 들어왔어. 어떤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넓은 문에 있는 나를 보고 몹시 놀라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갈망하고, 그때 가면 보이는 거야.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 소유, 모든 소유가 내가 이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나는 낙타가 되고, 아니 낙타보다 더 심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라는 거야. 뻔히 아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아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머리진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고 그 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지체가 되어 사는 거다. 지체. 이거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말하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인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되고, 그 법 아래서 살지 못하면 다 불법을 향하는 자가 된다. 불법을 향하며 살다가 마지막 끝날에 다 이렇게 쓸려가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